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도신경 말씀을 살펴보았죠. 두 번째 지난주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진화론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신론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 개입하세요? 개입하지 않으세요?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겠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 시작할 때 전능하사라고 시작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이 뜻을 제가 네 가지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오늘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시간에서 영원하다, 끝까지 그냥 간다 라는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에 영원하다라는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통제하신 분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의 어떤 팔을 이렇게 벌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끝, 한쪽 끝 밖에 계시고 또 이 한쪽 끝 밖에 계시고 또 이 모든 팔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계셨죠. 그래서 태초 이전에 계시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도 창조하셨나요?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마지막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역사를 주관하고 또 그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 시간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셨지만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전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PPT를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또 시간에 전능하신 분이세요. 시간이 전능하신 분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시간적 개념이 끝날도 있지만 항상이라는 단어가 시간적 개념이에요. 이것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있으리라가 현재형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현재형. 우리가 보통 미래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 함께 계세요. 현재에도 지금 함께 계세요. 그리고 미래에도 어떻게 해요? 지금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현재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에 전능하세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자유롭게 계시는 분인데 언제나 그 시간 순간에 임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느 한 시간에도 결손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시초에도 결손 없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시간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시간에 영원성을 가지고 모든 현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셨죠.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그 사이에 함께 거하고 그 알파와 오메가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예요?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 역사의 시작 끝에도 주님, 그 시작 끝과 마지막에도 주님이 함께 거하고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시간에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간에 대해서도 전능하십니다. 어려운 말로 이것을 편재라고 합니다. 어디서나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바다 끝까지 가도 바다 끝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분이세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소의 전능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장소의 전능성을 믿을 때 정말 어느 곳이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분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보시는 것에 전능하세요. 이것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통찰. 안 보시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 보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 형제를 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몸 자체를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 상태를 뭐예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 노아 홍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모습을 들여다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해요. 보시고 그것을 통찰했다라는 뜻인데요. 무엇을 보셨냐 하면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면 죽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육체 가운데 우리의 어떤 몸도 있지만 그 마음이라는 자소가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해요?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생각까지 뭐예요? 들여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생각 밑에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 생각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생각에 그 계획, 뜻까지 뭐예요? 통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감출 수 있나요? 아, 이거는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나님, 저는 이것을 주님께 내놓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감추고 싸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그 계획까지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뜻으로 생각한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로 네가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통찰을 성경에서는 날카로운 눈으로 비유합니다. 욥기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대적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날카롭다는 말은 예리하다는 거예요. 예리하다. 날이 썬 칼을 보면 아주 그 예리하죠. 그것을 대이면 아주 싹싹 지나갑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날카롭다는 뜻을 뾰족한이라고 표현하는,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그것은 뭐냐 하면 핀셋 같은 핀셋처럼 뾰족하게 그 정확한 그 포인트를 찝어서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보시는 눈이 아주 예리하고 또 아주 정확하게 봐야 할 부분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훤하게 보시고요, 쪽집게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딱 집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에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소개했을까요? 아니면 잘 못 믿어서 소개했을까요? 잘 못 믿어서 소개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제대로 믿지는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흉년이 들었죠. 그러자 바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먹이고 살리지 못할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땅임을 알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기에서 뭔가 목숨을 부지하고 좀 좋은 것을 얻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했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조금 대단한 분이네, 바로보다 센 분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무엇을 느꼈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낀 거죠. 전능하심이 정말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그런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못 느꼈는데, 바로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씩 깨달아간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를 내가 주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지 못,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을 자기 아들로 삼고 또 하인을 들여서 아들을 낳고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늙었어요. 내 아내도 늙었어요.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예요?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늙은 거하고 내가 전능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늙었어? 그래, 늙었어. 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놀랍게 실감한 거죠. 아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 아들을 주셨구나. 정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들을 주셨네. 내가 태가 죽었는데, 내가 거의 죽은 몸인데 이 죽은 몸에서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지? 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게 될 수 있다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그 전능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리고 당사자가 죽어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일은 어떻게 해요? 이루세요? 이루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면 좋을까요?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신앙하면 좋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생활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혜롭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처음에 젊을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 서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못 믿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또 내 지혜대로 살려고 했던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더후드를 하고 있어요. 아빠들의 고민을 보면 아빠들이 되게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아빠들의 고민은요, 직장 생활 또 이 가정에서의 경제 상황을 정말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또 가정에 오면 가정의 가장으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정말 잘하고 싶어요. 또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도 참 잘해야 되죠. 또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만나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어떤 책임감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부대끼는 거죠. 이게 한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살아남으려면 거기에서도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가정을 내팽개칠 수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내가 하고자 하고 또 즐기는 일들을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이루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 펑크가 나요. 여기서도 펑크가 나고 저기서도 펑크가 나고. 아빠들의 고민이 있어요. 내가 슈퍼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펑크가 날 때 어떤 사건이 생기냐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잘 안 되면 화를 낸다든지 잠수를 탄다든지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상처를 남기죠. 자녀들에게 그것이 상처가 돼요.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그것이 괴로움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나의 한계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도 그것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그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어떤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의 상황들도요.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최선이었다.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한다면 그 다른 상대방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숨기고 있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면죄부가 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주 겸손치 못한 교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도달한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유발하고 또 죄로 인하여서 그 한계가 계속 증폭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 또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한계 상황,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 벗어나고 싶은 생각들, 또 내 마음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뭐예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여러분 정말 기쁘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힘은 정말 뭔가 부족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주님께서는 섭리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는 사람들의 삶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이 언택트라고 하죠.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게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활동을 하지 못해요. 대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활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가정에 있습니다. 집콕이라고 하죠.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에,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야 될 엄마, 아빠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죠. 학교 가야 될 아이들이 집에서 방송 수업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집안이 하나의 어떤 생활 공동체가 되었고, 그 가정이 하나의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공동체, 집단이 되어갖고 늘 생활하고 늘 거기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다투기도 하죠. 어떨 때는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정과 그 가족이 함께 한 공간에 한 시간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파더후드를 하면서 세상에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정에, 이 세상에 아버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주일학교의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가정에서 복음으로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제작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을 교회에서도 하지만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가정에 잘 세팅되어서 정말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로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발견한다면 저는 하나님은 가정에 무언가 뜻한 바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아버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부분,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못 이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 드릴 그러한 일을 이번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가정을 사랑하셔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의 전능함을 깨트리고 시간의 한계인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시간 한계 속에서 아둥바둥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장소의 그 전능하심, 공간의 전능하심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간의 그 모든 전능함을 다 버리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한정된 공간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정된 공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인간의 심년을 통찰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그 마음 심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고난을 당하셨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그 10년의 그 제약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10년의 제약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그 태초의 인간,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뱀이 인간을 유혹했죠. 그래서 너희의 발꿈치를 뱀이 상하게 하였으나 내가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망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 그 죽음의 무기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책임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게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 곡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먼저 찬양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강한 펴신 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왕이 오심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만세 환호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녕. 영광의 왕 니시녕.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주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우리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한다 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명하여 불렀고 보배롭게 여기심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찰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시간에 전능하셨습니다. 그분은 공간에 전능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는 데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전능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참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에 도달할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나는 숨고 싶고 또 하나 나는 분노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김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계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한계 상황도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 한계 상황, 정말 주님께서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전능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지혜가 짧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은연중에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고함, 어려움, 참으로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잘못된 시행착오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구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실수가 있고 제약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볼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인데 시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인데 공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통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그 모든 전능을 발휘하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셨던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기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며 가정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미래 위에, 삶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